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인류를 구원하시는 메시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행위를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주님이고, 또 다른 하나는 주님이 직접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자인 사도 요한은 자신의 글을 통해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임무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보여주고자 기록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보여주고자 하는 예수님의 첫 번째 임무는 무엇입니까? 깨끗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주님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예수라는 이름의 뜻에서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 수가 있는데,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말씀은 주의 사자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깨끗게 하기 위해 오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 또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 대한 죄 값으로 지불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의 생명을 보석금으로 지불하고 죄의 삭신 사망이라는 감옥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일이 없이는 복도 없고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전하고 싶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팔레스틴 지역은 건조한 기후 조건으로 인해서 외출했다가 돌아오게 되게 되면 손과 발을 씻는 것이 하나의 관례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밖에서 부정적인 것들을 혹시 접촉할 수도 있으니까 부정함을 정결케 하는 종교적인 의식이기도 했었습니다. 보통 밖에서 돌아오게 되게 되면 집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을 씻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은 밖에서 돌아온 후 집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신 것이 아니라 언제 하신 것입니까? 4절을 보면은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저녁 식사 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때는 발을 씻을 필요가 없는 시간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은 관례에 따라 습관적으로 보여준 것이 아니라 무언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무언가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어서 특별히 의도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죄를 씻어 주려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해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룩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거룩함을 날마다 회복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일을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과 상관없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아니하면 너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 발을 씻어 주는 일은 그 가정에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 거의 노예들이 하던 일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 자신의 쫓던 스승님이 발을 씻겨 주시려고 하니까 베드로는 자신의 발을 씻지 못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발을 씻어 주지 아니하면은 베드로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대뜸 베드로는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 말을 받아서 주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성경학자들은 이 목욕을 세례의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세례는 죄 씻음을 받고 거듭났다는 신학적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진실한 세례를 한번 받은 자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보실 때에 베드로와 함께하는 제자들 다는 아니지만 그들은 이미 온몸이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고 있고 또 주님을 믿고 있으므로 주님이 그들을 위해 오신 일, 바로 거룩의 그 일이 이미 그들에게는 진행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다시 무엇을 할 필요가 없다? 목욕을 할 필요가 없고 어떻게 하면 된다? 발만 씻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발은 씻어도 되고 안 씻어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꼭 씻어야 한다.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 발은 꼭 씻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발을 씻는 거룩의 과정이 없으면 주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까? 죄 때문이죠. 인류가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죄로 인해 타락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부패한 상태, 타락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인류를 사랑하셨죠. 그래서 인류를 죄에서 건져내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서 하나님과 화목시키시려고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13절 같이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고 에베소서 1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유대인들이 말하는 이스라엘을 로마 압제에서 해방하게 하여서 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하는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그것,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에 사로잡혀 있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관심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발을 씻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발을 씻어야겠죠. 발을 씻는 이 행위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이 말씀에서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온 몸은 이미 깨끗하였으니 씻을 필요가 없고 발은 씻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발을 씻지 않으면 주님과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과 상관이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은혜와도 관계 없겠죠? 주님이 주시는 복하고도 관계 없겠죠? 왜 발을 씻을 필요가 있다고 하십니까? 이미 목욕을 했다고 하더라도 외출했다가 돌아온 사람은 다시 발을 씻어야 하듯이 이미 믿음으로 거듭난 성도들이라고 해도 죄로 오염된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한 자신이 범한 죄를 회개하는 일은 계속 반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입술로 죄를 범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귀신들은 아주 교묘하게 입술로 죄를 범하게 합니다. 왜? 말은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은혜와 위로와 사랑과 신뢰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말들을 듣게 되면 아주 불쾌해지게 되는 것, 영혼을 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입술뿐만 아니라 손과 발과 우리의 몸으로 지은 죄를 날마다 씻음 받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흐르게 되어지고 그가 은혜의 통로가 되고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위로하고 영혼을 세워가는 그 일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죄는 겉으로 드러나는 죄가 있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죄도 있지 않습니까? 생각과 마음과 악한 생각과 악한 마음을 품게 되면은 그것도 죄가 되는 거예요. 엘리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사용해야 할 그 제물을 자신의 하인들을 보내가지고 그 더러운 손으로 그 제물들을 막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았던 거예요. 그만큼 제사장으로 있었지만은 영적으로 감각을 잃어버린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은밀히 죽이려고 했죠. 요한복음 11장 53절을 보게 되면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은밀히 모의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0절에도 보면은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은밀히 모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은밀히라는 이 단어는 언제 사용해야 할 말입니까? 은밀히 죄를 짓고 은밀히 모의를 해야 합니까? 주님은 이 은밀이라는 단어를 언제 사용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가운데 구제하라고 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죠. 근데 많은 사람은 구제하는 것은 알고 보면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알아주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또 엄연한 가운데 주님은 무엇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무엇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라고 하십니다. 마귀는 은밀한 중에 무엇을 할까요? 유혹하죠. 미혹의 영. 마귀는 거짓말을 하죠. 마귀는 속이죠. 마귀는 죄를 범하게 합니다. 사울 왕의 경우에는 이 악한 영이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게 만들죠. 예수님을 팔 생각을 가룟 유다의 마음에 또한 집어넣었죠. 이처럼 은밀한 영역에 누가 지배하느냐에 따라 과정과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언제 보신다고 하고 있습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의 은밀한 영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혹 은밀하게 죄를 짓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 죄를 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은밀한 가운데 나쁜 일을 모의하고 있다면 그것도 끊어버리셔야 합니다. 혹시 은밀한 가운데에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은밀한 가운데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없나요?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중에 다 보고 계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피로 씻음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의 영역과 생활에서 여러분의 은밀한 그 영역이 성령 하나님이 다스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밀한 영역 속에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여러분이 은밀히 행하시는 것을 다 보시고 갚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은밀한 영역은 예수님의 피로 깨끗게 될 필요가 없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늘 발을 씻어야 하듯이 늘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 받아야 할 필요를 보여주신 거예요. 거듭난 성도들이라고 해도 죄로 오염된 이 세상에 살다 보면은 더럽혀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믿음으로 깨끗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믿음으로 깨끗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건강하게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계속 유지할 수 있기 위해서는 날마다 주님의 피로 씻는 작업이 계속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경건의 능력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단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죄 씻음 받는 그 일이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할 수 있을 때에 하늘문이 열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깨끗함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우리가 거룩해질 때 주님의 위대하심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사도 바울은 우리와 비교했을 때 대단히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대단히 놀라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가 바뀌었죠. 자신이 대단하고 자신이 뛰어나고 자신의 놀라운 모습에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그가 완전히 박살나고 이제 그의 생각과 언어까지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신에 대한 자부심으로 당찬 말을 지혜롭게 구사해왔던 그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생각과 말로 바뀌어졌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 고백입니다. 이때 강함은 누구의 강함입니까? 바울 자신의 강함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강함인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보충 설명하자면 고린도후서 1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렁이 같은 존재로 고백하는 것이 아직도 어색하십니까? 바울처럼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지 못할 정도로 자존심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까? 바울처럼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는 이 놀라운 고백을 실제로는 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감사하며 그 능력을 의지하며 엄밀히 기도하는 일에 매진하고 싶은 것이 바로 여러분의 속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싶은 것이 여러분의 본심이잖아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그러한 삶을 살게 해주기 위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깨끗이 씻어 주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것들을 누리게 해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관심이 있으십니까? 자신을 깨끗게 하는 일에 얼마나 관심이 있으십니까? 엄밀한 생각과 마음의 영역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여러분의 그 엄밀한 생각과 마음의 영역에 예수님 피가 뿌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씻음 받아 주님과 기쁨으로 위대한 동행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것에는 관심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 몸을 불사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엄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핵심적인 목적을 기억하고 날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일에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가 회복되는 일에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하면서 엄밀히 교만하고 엄밀히 죄를 범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인간인지라 어쩔 수 없이 그러한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은밀히 주도 면밀하게 죄를 범함으로 성령을 소멸케 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영적으로 씻음받고 날마다 회개하고 깨끗하게 하여서 자신의 영적 상태를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직분자들은 당연히 행해야 할 의무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거룩하게 해야 가정을 거룩하게 만들어갈 수 있고 교회 공동체를 거룩하게 보호해 갈 수가 있고 옆에 있는 영혼들을 바르게 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죄의 유혹이 올라올 때에 때로는 참기가 힘들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직분자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선을 넘는 일은 결코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엘리의 아들 홈녀 비나스는 그 선을 넘고 말았죠. 제단에 올려가야 할 제물을 업신여기고 말았어요. 함부로 했어요. 죄를 범하게 하는 마귀의 유혹을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침입을 빨리 알아채고 그 마귀를 대적하고 죄를 멀리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이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을 게을리할 수가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사는 일은 이 말씀과 기도에 대한 중요성을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요성을 알고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삶에 적용해 가며 실제로 기도 힘쓰는 성도들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교회의 영적인 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도자급에 있는 성도들의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 지도자들의 영성이 어떠하느냐에 따라 교회의 영성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입술에 예수님의 피와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야 합니다. 손과 발에 예수님의 피와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야 합니다. 생각과 마음의 영역에도 예수님 피와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지도급에 있는 성도들이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을 등한시한다면 그 공동체의 영성 또한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마음에 확신을 모시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가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말씀으로 오셔서 거룩하게 하고자 하는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복음을 거부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거부하고 말았어요. 오늘날은 그러한 영적 줄기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파송한 목회자들을 통한 복음적인 사역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주님은 강단에서 전가하는 말씀을 통해 복음적인 메시지를 통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회복해 나가는 것이 매 주일마다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고 그것을 위해 제자들과 오늘날의 목회자들을 보내신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어제 교회 입구에 있는 죽은 식물이 주방으로 옮겨졌습니다. 저는 한쪽에 새파란 것이 아직 남아있어 이거 혹시 사나 싶어서 계속 이렇게 관찰하고 있었는데 역시 살 수가 없는가 봅니다. 왜 옮겨졌겠습니까? 그 식물이 죽어서 더 이상 푸르고 아름다운 잎사귀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도 더 이상 복음의 열매가 우리에게서 맺어지지 아니한다면
아마 쓸모없어서 우리에게서 촛대가 옮겨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중간 선지자로는 받아들였지만은 이 깨끗게 하는 사역을 하는 메시아로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오늘날 목회자를 통해서도 주님은 이 사역이 진행되어지기를 가장 먼저 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일을 받아들이지 않고 좋은 친구 관계로만 맺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메시아 되신 주님의 명령을 받아 이 깨끗게 하시는 주님의 일이 목회자를 통해 잘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성도님들은 무엇보다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신 주님께서 오신 이 가장 핵심적인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집중적으로 생각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 일이 해결되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기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먼저 채워주시고자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복을 많이 받아 자녀들이 잘 되고 하는 일들이 잘 되는 것에만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자기 죄 때문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의 죽음을 메시아적인 행위로 보았고 하나님 나라의 본질적인 구원을 이루는 진정한 메시아임을 인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이후로 목숨을 걸고 예수가 진정한 메시아임을 증거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바울이 무엇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까? 자신의 죄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우리도 나사렛 예수께서 인류 가운데 존재했던 위대한 성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 오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있음을 확신히 믿고 날마다 자신의 죄를 씻음받는 이 일에 초점을 맞추면서 날마다 거룩을 향해 나아가 하나님의 친숙한 자녀로서의 권세를 회복하고 사랑이 풍성하신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전달하면서 위대하신 주님과 동행해 나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